죽음 이후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우리가 한번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지식을 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일들을 궁금해하죠. 그 사실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냥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의 마음속이 미혹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정말 저 사람 하는 얘기처럼 49일 동안 영혼이 떠돌아다니나? 또 우리가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일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거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죠?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무도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죠? 물론 이제 뭐 해외 토픽에서 뭐 관에 들어갔다가 뭐 갑자기 뭐 며칠 만에 깨어났다지만 그 사람도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정말로 온전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사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양 팔과 발에 못이 박혀 피를 다 쏟고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우리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 하나만을 붙잡아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되죠?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 사실에 관하여서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찬미랑 찬영이도 저쪽에 앉아서 예배 참여하고, 자, 프린트물을 여러분 다 참조하시면서 우리가 진행해 볼게요. 먼저 우리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우리 거기서 영면하시라고, 그죠? 영면하시고 푹 쉬시고 거기서 하고 싶은 코미디 다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는 정말 좀 아픔이 없는 곳에서 아픔도 느끼지 않고 편하게 지내시라고 이렇게 넋을 기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전혀 맞지 않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러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심판받기 싫어가지고 목숨 끊는 사람이 있어요. 코너에 몰리고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그냥 목숨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더 큰 심판이 지금 죽음 이후에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그렇게 쉽게 끊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우리나라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수만 명씩 죽어요, 한 해.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불행은 뭘까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죽는 거예요. 죽고 나서 깨달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 이후의 일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안다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심판은 이제 무엇을 말할까요? 그 심판의 장면을 요한이 환상 중에 봤죠. 그게 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지금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죠.
던져지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던져지는 장면을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죠? 이게 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은 여러 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 씨는 어제 돌아가셨고 박 씨는 그저께 돌아가셨으면 그저께 심판이 있고 어제 심판이 있고 내일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백보자 심판. 근데 말이 좀 어렵죠. 한자어니까. 근데 흰 의자의 심판이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심판의 자리가 흰색으로 돼 있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것이 심판인데 최후의 심판은 유일한 심판이에요. 유일한 심판. 그 심판에 모든 심판을 다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백보자 심판에 그 책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생명책만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생명책이 아니라 생명책 말고 자기 12절 보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됐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원문을 보면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생명책은 단수로 돼 있고 책들은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은 뭐다? 행위록이에요. 그래서 김 씨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행위가 모든 게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가 적혀져 있는 여러 권의 책이 있고 생명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생명책은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의 이름. 그래서 그 흰 세마포 입은 사람들 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가 생명책에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각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그 백보자 심판의 행위록에 다 적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이 그 행위록에서 지은 죄대로 그 심판을 받는데 그 최후의 심판이 바로 불못이라는 거죠. 불타오르는 연못과 같다고 그래서 불못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불바다와 같은 곳에 이제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던져지는데 15절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은 자는 그 행위대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이 바로 그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제 돌아가신 분, 그저께 돌아가신 분이 백보자 심판을 받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백보자 심판은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이끄시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사들이 모은다는 자리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쵸?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사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을 불러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새 몸을 입고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 부활해서 부활할 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은 백보자 심판 받기 전에 이전에 돌아가셨던 분들은 다 어디 있나요? 그죠? 이전에 돌아가셨던 분들은 그냥 이렇게 진짜 미시를 믿는 자들처럼 부천을 떠도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고 그 중간 상태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중간 상태에 거하는 처소가 있음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모든 육신, 창세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태어났던 모든 영혼이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했을 때 그 중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서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전에 돌아가신 분, 예수님 재림 때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장소는 어딜까요? 그것을 이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중간 상태의 지점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고, 그 다음 그 중간 상태의 지점이 뭐다? 이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것. 우리 이제 성경 번역 보면 음부에 던져진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음부라는 곳이 있고 낙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에 거하는 처소예요.
자, 이 하데스라는 곳은 뭐다? 악인들의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어떤 공간이 있다는 거. 그것을 음부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영혼들은 어디 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천년 왕국에서 지내는 그 시기가 있기 전까지 그들이 거하는 곳은 어디다?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죠. 낙원. 그래서 의인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완전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이제 천국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하데스와 낙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먼저 음부라는 곳이 어디 있나? 이거는 대표적으로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부자가 어디선가 고통을 당해가지고 그 거지 나사로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야, 너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 좀 대주라.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울부짖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 부자가 거하는 곳이 바로 음부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하는, 여기서 23절 보면 음부라는 단어가 있죠. 이 음부가 바로 이제 하데스라는 단어인데 이곳이 바로 악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옥이에요. 여기도 지옥이에요. 여기도 이제 불꽃 가운데 이제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곳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곳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있고,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거한다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분명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야, 나한테 좀 넘어와서 물 좀 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와 너가 있는 곳과 이곳에서는 큰 공간이 있는데 이쪽에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도 넘어올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한 번 처하게 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영벌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자는 음부에 거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파라다이스, 이 낙원이라는 표현은 누가 썼을까요? 예수님이 썼죠. 누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 거두시기 전에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요?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낙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낙원. 이 낙원이 뭐죠? 구원받은 영혼이 예수 재림 전에 거하는 곳으로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천년 왕국이 도래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완전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그 곳이 바로 낙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죽은 모든 영혼들은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환생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한 것이지 한 번 외에 두 번의 기회가 있고 영혼이 바뀌고 영혼이 다시 태어나서 다시 시작하고 죽어서 영혼이 잠들고 구천을 떠돌고 뭐 귀신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죽으면은 모두 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구별돼요. 예수의 이름이 없어 죄를 지은 자는 그 죄가대로 음부에 떨어지고 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영혼들은 낙원에 거하면서 예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벌에 처한 자들에게 다시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자마자 여러분 불 가운데 고통에 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은 자가 지금 평안하게 웃으면서 영정사진에 웃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웃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은 죽자마자
죽자마자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자마자 끌려 올라가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씀에 의거해서 정확히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 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데,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온 세상에 호령 소리, 호령. 여러분, 구령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군의 날 같은 거 보면 그 국군 대장이 그러죠. 철야! 경례! 막 이런 호령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있고, 뿌 하는 나팔 소리가 있고, 왕이 도래할 때 여러분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데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육신의 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현현하시고 재림하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현실입니다. 이걸 상징으로 얘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상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전 세계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이때 살아있는 자들은 바로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은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휴거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들려 올려져 가고, 그리고 죽은 자들 있잖아요. 그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완전한 육신의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새 몸을 입게 되면서 전부 다 다시 부활해요. 다시 부활을 다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해쳐 모여가 되는 거예요. 다 부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음부에 있는 자들도 전부 다 새 몸을 입고, 또 낙원에 있는 자들, 그리고 그때까지 죽지 않은 자들은 들려 올려져 가면서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부류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와 예수의 이름을 믿지 못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들이 구별이 될 때, 그 죄인들은 죄가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의인들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게 다 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죽은 자들은 이미 음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최종적인 판결은 어느 때 이루어진다? 바로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도 전부 다 백보자 심판 앞에 서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일반인들이 우리 법정에 가나요? 우리 일반인들이 법정에 갈 일이 없어요. 법정에 가는 사람은 죄인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모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올려져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법정에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죄가 없는데 법정에 왜 서요? 그죠? 우리는 예수의 보혈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벌, eternal punishment, 영원한 형벌 속에 자신의 죄가대로 죄인들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를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최후의 심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심판을 받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의 생명책에 먼저 이름이 없겠죠? 그들은 이름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면 이제 이쪽 편에 세워가지고 온 전 세계 몇 억이 될까요? 수천억 명 이상이 되겠죠?
지금껏 살다 죽은 모든 인원들이,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그 인원들이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서는 거예요. 다 서면 그들의 행위록이 다, 그들의 행위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숨을 거둘 때까지 모든 행위가 다 적혀져 있는데, 자기가 그 보좌 앞에서 다 직고해서 자백을 해요. 내 지은 죄를. 자신도 모르게 그냥 죄를 다 자신의 입으로 자백하는 거가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얼굴 깨끗하게 씻고 머리 빗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법정 앞에 딱 서서요, 여러분 판결문 보면 얼마나 추잡한 죄들이 다 드러나나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뭐냐면, 교수도 이 자리에 쓰는 것이고 목사도 이 자리에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여기에 또 평생 동안 선행을 한 사람도 쓸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이 은밀하게 지었던 죄를 전부 다 실토해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있죠.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감추어지는 자, 우리의 죄가 없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감춰주시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복돼요. 근데 백보자 심판에서는 다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바람핀 거, 내가 뭐 은밀하게 혼자 있을 때 어떤 죄를 지은 거, 누구를 속여 죽인 거, 내가 누구를 뭐 어떤 죄를 지은 거, 누구를 미워한 거, 그 죄들을 다 직고하는 날이 백보자 심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만날 수도 있고 친구끼리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죄가대로 받아요. 그러면 그들의 죄가대로 그들은 끌려져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백보자 심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음 장 한번 넘겨 보셔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 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 뭐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린 심판을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한 그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형벌이 모두 다 예수님이 대속하여 주시고 내 죄를 예수님이 모두 지어주셔서 나는 죄 없는 자가 되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고백과 함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가 우리가 되어서 우리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서 어떻게 된다?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죽게 되면 백보자 심판에서 뭐를 검열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로운 자들은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해가지고 어떤 게 있다? 시상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시상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서부터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한 영혼에 이르기까지 그 경중을 하나님께서 다 따져가지고 시상하는 거예요. 지금 12월 달에 여러분 연말 시상식 많잖아요. 무슨 탤런트드 시상식, 영화 시상식이 있잖아요. 왜요? 한 해 동안
영화를 가장 빛낸 사람들의 상을 주고 또 영화인을 공로상을 주고 그들에게 트로피와 상금을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우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가는 거예요. 시상식에 가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겼던 것,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전했던 것,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것,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웠던 것, 또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줬던 것까지 여러분의 그 모든 선행도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누락시키지 않고 전부 다 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큰 시상식이 벌어져서 해와 같은 영광을 받는 자가 있고 우리 별빛 같은 영광을 받는 자도 있고 그래도 그게 어디야? 들어가기만 하면 어디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날은 너무나 기쁜 축제의 장이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별도 어떤 건 반짝반짝거리고 어떤 건 희미한 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경중을 다 따져가지고 그 사람들의 전부 다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분들 보면 맨 앞줄에 선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맨 앞줄에 선 분들이 이 순교자들이 쫙 서서 우리 12제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는 거를 봤대요. 뭐 그거야 이제 뭐 사담이지만은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해의 영광, 해는 어때요? 번쩍번쩍거리잖아요. 해의 영광을 받는 분이 계시죠. 우리 사도 바울도 계실 것이고 사도 베드로도 계실 것이고 우리 스데반 집사님도 계실 것이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그러나 이제 뭐 별똥별의 영광을 얻어도 여러분 우리 천국에 문지기만 돼도 어디예요 여러분, 그죠? 영원 복락을 누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그 세계에 들어가 우리가 그 세계를 누리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죠?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계시록 22장 5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왕처럼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왕이 얼마나 호사를 누렸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곳이 우리의 육신적으로 등 따숩고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호화스러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지금의 이런 육신이 아니에요. 천사와 같은 육신이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몸을 입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치고 피곤하고 또 슬프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또 감정도 슬펐다가 좋았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쪽에서는 뭐예요? 영원한 희락,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놀라운 세계 속에 들어가서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는데 어떤 왕과 같은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안 가봤으니까 저도 모르지만은 여하튼 간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한 곳이 이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표현한 22장 계시록 2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볕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그 다스리는 또 하나님께서 권세도 이 천국에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제 소망을 갖나요?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누리는 그 평안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잠깐 맛만 보는 거예요. 시식만 살짝 해본 거야.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평안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은 이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성탄 예배지만은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이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 세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영원히 며칠 떠돌고 다니고 뭐 귀신처럼 다니고 그러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 마귀가 다 속이는 일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이 산소망을 가지고 나가면서,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이웃을 구원해야 되는 구령의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우리는 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까? 영벌이기 때문에, eternal punishment. 이걸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꼭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내가 사는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소망으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